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부활장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난 시간 15장 전반부에서 1절에서 11절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또 12절에서 34절까지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될 35절에서 58절 말씀은 부활의 영광과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정말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한 정말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권 사람들은 육체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된다고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음으로써 흙 속에서 다 해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부활은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환원으로 잘못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썩어 없어지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6.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나팔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팔꽃 씨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나팔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연의 법칙으로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 피어 열매 맺는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나팔꽃도 씨가 죽어서 이처럼 살아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37.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작고 까무잡잡한 나팔꽃 씨를 심는데 나팔꽃 모양의 색깔은 전혀 형체가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처음 씨를 심었을 때 거두어질 꽃의 모양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조그마한 씨를 심을 뿐인데 말입니다.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나팔꽃 씨가 죽어서 전혀 다른 나팔꽃이 살아서 빨간색, 분홍색, 또 흰색, 보라색, 하늘색 아름다운 이 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씨를 심는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죽음 이후 우리 부활의 형태도 몸의 형태를 고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광과 특성을 가진 게 아니라 다 고유한 특성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부활하기 전에 몸의 형체의 영광과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의 때 얻은 몸의 형체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팔꽃이는 죽고 나팔꽃이 살아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왜 육체가 욕된 것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욕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단히 강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난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기력하게 죽어갔고 또 속수무책 격리되어 힘들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더 이상 죽음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이 썩어 없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듯이 죽은 뒤에도 영의 몸, 주님의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 우리의 몸은 지상의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최초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적인 환경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의 나라는 정체성은 나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이 땅의 몸과 죽고 부활했을 때의 몸은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45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 속한 자로 아담의 형체를 입고 태어나 아담과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것은 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만을 따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과 우리는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특성을 압니다. 그런데 48b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그날에 똑같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씨앗이 심기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는 산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맞대고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는 그 씨앗 안에 죄악된 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부활의 때에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도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의 혈과 육인 피와 살은 그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이 지상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또한 썩을 몸으로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거기에 필요한 다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감추어진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호련히 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뜻두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나고 그때에 우리 몸도 실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52.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크신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썩을 것을 입고 있는데 죽음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찾아올 때 이 썩을 것을 이제 벗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주님을 믿고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또 이 썩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불신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이제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영원으로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나의 영혼이 합당한 부활의 몸까지 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비밀을 받아서 증거한 후 최후 승리의 그날을 생각하며 감격에 넘쳐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두를 살리신다는 말씀이 그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몸은 다 죽습니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죽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사망아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제가 육신을 입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사망 네가 도대체 누구를 쏘겠냐고 바울은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겨냥한 것은 늘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가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정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 율법 자체로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한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은총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 안에서 성화 가정 속에서 죄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사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복될 신령한 부활은 썩어 없어지는 몸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날에 육체의 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 병든 몸, 또 늙은 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날에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신령한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야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두 번의 제자를 찾아가시는데 두 번 다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서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쑥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야 알아봤습니다. 이는 신령한 부활의 몸은 육체를 가진 이 흙에 속한 몸을 가진 자에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때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의 힌트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우리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해체되어 버릴 건데 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 시점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렇게 소개한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고 막벨라 굴의 시체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육체는 썩어 없어져 흙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 품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서 영이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서 잠을 영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육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부자의 영, 나사로의 영은 지옥과 하나님 나라로 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영이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썩어 없어져 버렸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에 그 영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의 제자들이 영화로우신 본래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 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그 육체는 1400년 전에 모압 땅에 장사 지낸 형체도 없이 흙이 되었는데 모세의 영과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두 강도 중에 착한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은 너의 육체는 분명히 죽지만 너의 영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힌트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은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와 더불어 믿는 살아있는 자는 자와 더불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됨을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죽었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하면 알아보기 쉬울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팔꽃 씨와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안 변했겠지만 나의 존재 형태는 흙에 속한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나는 나인 줄을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때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영이 지옥과 천국을 갔습니다. 그 영은 아무런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영이 아브라함을 보니 곧바로 아브라함인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세 제자는 살아생전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 경험이 황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기자는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이사야의 믿음을 쭉 열거하고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이 영으로 알아보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난 뒤에도 저분이 다니엘이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허다한 증인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듯이 우리도 다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딱 보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김장로님, 선교사님 하고 다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장의 결론은 우리의 죽음은 참된 생명을 향한 관문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삶은 참된 삶을 위한 잠시 과정일 뿐이지 이 땅의 삶이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도 나가서 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헬라어는 페리슈어인데 탁월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탁월하게 하고 풍성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1절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부활의 복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믿었던 복음이 오늘 현재는 어떠냐?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느냐?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이 믿음에 견고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 역사를 힘써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